지난 12일 오후 7시 44분 경주에선 전에 없던 강한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가 머리 위에서 날고 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로 옆에서 기차가 지나가는 것 같은 소리와 흔들림을 느꼈다고 합니다. 일부 주민은 전쟁이 난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차가 지나간 것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바로 강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큰 지진이 일본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그때 그 지진의 강도가 북한 5차 핵 개발의 5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지진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입니까? 남극 북극입니다. 그곳에 살면 지진 걱정만큼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추워서 하루도 못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험하고 위험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나는 약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희게 할 수 없습니다. 큰 지진 한번 일어나면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먹거리입니다. 마음 놓고 먹기가 불안합니다. 제가 가짜 삼겹살은 들어봤는데 가짜 달걀도 있다고 하대요. 중국에서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니까 참 제주도 좋지. 화학약품들을 이용해가지고 가짜 삼겹살을 만든답니다. 그런데 가짜가 그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가짜 버섯, 가짜 쌀, 가짜 간장, 무슨 가짜가 그렇게 많습니까? 가짜 분유, 가짜 소고기도 있더라고. 가짜 소고기는 재료를 뭘 쓰나 봤더니만 돼지고기를 쓰는데 그것도 어떻게 화학약품으로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가짜 소고기도 만들고. 제가 짜장면보다는 짬뽕을 좋아해서 짬뽕을 즐겨 먹었는데 요즘은 조금 꺼립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소라. 예전에는 제가 소라 큰 것도 주네 하고 잘 먹었는데 그거 조그만한 거 양잿물에 넣어서 엄청나게 부풀렸다는 거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제가 참 먹기가 그래도 먹게 되대요. 여러분,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 보면은 맘 놓고 먹을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 맘 놓고 먹지 못하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 범죄로 인해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 각종 사회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납치, 강금, 폭행, 살인사건 등등 뉴스에 보도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사회범죄가 엄청납니다. 제가 독산동 있을 때 한 2년 전쯤에 교회 주변에 한동안 도둑놈이 있지 않습니까? 집을 털었댔어요. 한동안, 한두 달 동안 계속. 저희 교회 그 성도님 집 가운데도 한 곳이 털렸더라고. 근데 큰 피해는 안 받더라. 20몇만 원 정도. 털어서 갔대요. 20몇만 원. 근데 가는 거 봤답니다. 가는 거. 딱 나가는 거 봤는데 신체가 건장하더래요. 그러면서 아니 그 건장한 체격으로 그 도둑질이나 한다고. 그러니까 건장하니까 도둑질 하지. 몸이 비실비실하면 어떻게 도둑질 하겠습니까? 예? 건장한 체질로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여러분, 끔찍한 사건 사고들 끊이지 않습니다. 사회 범죄로 인해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노후 문제로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지금 50대 3분의 2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녀들
학교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는데 정작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100세 시대라고 나팔을 불고 있는 이 시대에 앞으로 40, 5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안한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노후 문제로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넷째는 질병에 대해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30대까지는 질병에 대한 것 전혀 두려움 없이 의식하지 않고 살았는데 40대, 50대, 60대 되면서 몸에 조그마한 이상만 생기면 이거 내가 이러다 잘못되는 것 아닌가? 큰 병에 걸리는 거 아닌가?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것은 아닌가? 이처럼 건강에 대해 질병에 대해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은 다른 나라와 달리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습니다. 한 3년 전쯤에는 정말 북한이 막 쳐들어올 것 같은 그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제가 독산동에 있을 때 그 교포분들 많이 있었는데 중국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막 그날 분위기가 북한이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도 없고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참 평안과 참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반석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았습니다. 짐승도 위기를 느끼면 본능적으로 숨을 곳을 찾습니다. 토끼는 토끼굴을 피난처로 삼고 너구리는 바위를 피난처로 삼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험에 처했을 때, 위기를 느꼈을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텍사스의 한 호텔에서 한 젊은이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탁자에는 알약 수십 알이 널려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알약을 탁자 위에 놓고 한참을 고뇌하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젊은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더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릴 적 어머니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너를 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 널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에게 참으로 피난처요 산성이 되신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이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사람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이 투자하신 그 귀한 돈을 다 날리고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밤 여러분을 뵐 몸먹이 없어 자살하려고 약을 사서 호텔에 투숙했다가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 하나님이 피난처시라는 말씀, 그 말씀이 생각나 밤새 회개하며 결단하고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번만 용서하시고 상환을 유예해 주시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습니다. 투자자 중 가장 큰 피해를 본 두 분의 투자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군은 새로운 사업으로 크게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전 세계 수백 개에 달하는
호텔 지점을 가지고 있는 힐튼 호텔 창업자 힐튼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힘으로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실미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있던 교회 성도님들하고 제가 용유도에 토요일 날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소개해 주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용유도 가면은 모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밀물 썰물 시간을 잘 맞춰가서 가면은 그 호미 같은 것도 빌려준답니다. 그럼 가서 거기서 갯벌 가서 조기도 잡고 그리고 그 교회 사모님한테 부탁하면은 그 국수도 끓여준답니다. 근데 국수가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맛있대요. 예, 한 그릇 딱 얼마씩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용유도에 간 적이 있는데 가서 조개는 거의 못 잡았습니다. 몇 개만 잡고 이렇게 국수를 끓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국수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때 같이 갔던 집사님이 지금까지 먹어본 국수 중에서 제일 맛있다고 그러대요. 조개 잡은 게 별로 없으니까 부탁을 하니까 그 조개류를 사다 주더라고요. 싸게 잔뜩 사다 주더라고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불판에다가 다 꼬먹고 그랬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맛있고. 근데 여기서 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독산도에서 가면 차가 안 막히니까 금방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유도 근처에 실미도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 실미도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된 것인데 1968년도 북쪽에서 청와대를 깨부시겠다고 124부대를 난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1968년도 사건이니까. 1964년도 그때 68년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당시 우리 정부도 이런 북쪽 공작에 맞서서 평양으로 갈 대원을 준비시켰습니다. 실미도에서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불만이 쌓인 훈련병들이 반란을 일으켜 기관병들을 죽이고 서울까지 무기를 들고 탈주했던 사건이 실미도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실미도 사건에서 대부분 다 현장에서 죽었는데 살아나온 분이 있습니다. 훈련조교 양동주 장로님이십니다. 훈련병들의 반란으로 훈련조교들 다 죽었습니다. 그도 반란을 일으킨 훈련병의 총에 목에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며 바닷가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쳤지만 마땅히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한 훈련병이 흘린 핏자국을 보고 총을 들고 쫓아왔습니다. 그때 양동주 장로는 어렸을 때 들었던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과 풀물불에서 살아난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긴박한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였다 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저 병사의 눈을 멀게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는 자갈밭에 그냥 엎드려 누웠답니다. 핏자국을 보고 쫓아오던 그 병사가 엎드려 누워있는 양동주 장로님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런데 두리번 거리더니만 한참을 두리번거리더니만 어디엔가 욕설을 크게 하더니만 그냥 돌아가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대로 그 병사의 눈을 멀게 해서 이 장로님을 보지 못하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양동주 장로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나를 살리셨다고,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병사의 눈을 멀게 하여 나를 살려주셨다고 지금도 눈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더 기도하고 더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를 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나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다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방패 삼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밧담 아람으로 가는 도중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얼마나 춥고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이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나의 방패요 구원의 뿔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도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자녀도 친구도 나를 못 지켜줍니다. 다윗처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로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반석으로, 나의 요새로, 나의 피난처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은 험하나 나는 약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